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은 분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 분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며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뉘는 것이므로 교회가 가진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의 문제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힘든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혜, 아니면 그들 나름의 일종의 철학 때문인 것이에요.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헬라인들로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가 대단히 왕성한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 철학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철학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님, 나는 철학자가 아닌데요, 나는 철학 그딴 거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일종의 자기 사상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며 자기 의견이에요. 자기의 견해이며 자기의 선호이며 자기 주장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거는 개똥 철학도 철학입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니 꼬맹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이죠,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견해와 여러분들의 선호를 따라 그들을 이끌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고 그런다고요. 어떨 때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아닙니까? 꼬맹이도 다 생각이 있어요. 일종의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견해가 있어요.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예? 어릴 때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고 보자 그럽니다. 예? 지금은 나 꼬맹이니까 꼼짝없이 내가 따라가지만, 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래요. 커서. 사람마다 이런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저마다 강도는 틀리다 할지라도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마치 헬라인들로서 지혜를 추구하고 자기 철학을 추구하던 헬라인들로서 그들은 다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장을 따라서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울이 좋습니다. 바울은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 선교 열정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바울이 좋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나는 베드로가 좋다고. 뭐니 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최고의 사도라고. 그는 예수님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지 않냐고. 베드로가 최고라고. 나는 베드로가 좋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아니라고. 나는 아볼로가 좋다고. 아볼로는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경 잘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들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고 거기 자신의 견해와 의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한번 보시죠. 바울은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는 바울이 좋다고.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견해 아닌가? 이게 나쁜 겁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어떨 때는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다 좋은 견해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견해와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의견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문제는 뭐죠? 교회가 그것을 따라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견해를 추구하며 살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견해와 그 철학을 따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는 500개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철학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견해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추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추구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24절에 있어요. 읽어보죠.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제쳐두고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는 한쪽으로 제쳐두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성경적인 지혜이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든지 자기가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철학이든지 사상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분열된 그리스도인들, 그 고린도인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도록 그들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18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 정말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기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이 십자가의 도는 뭘까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원문을 따라 번역해 보면 거기 도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십자가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봅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술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나 일어난 사실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 진술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일어났어요. 그 사실을 말할 때 여러분은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입장,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진술을 듣고 계시죠?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입장을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실이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내가 죽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뭘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이것이 십자가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들이 이 깊은 십자가 앞에서의 이 진술, 십자가의 입장을 정말 인식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했습니다. 오, 예수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지도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16장 24절이에요. 앞에 나와 있네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틀려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둔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철학도, 나의 견해도,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도, 나의 방식도, 나의 주장도, 나의 의견도, 그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참된 십자가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뭘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고 싶어져요. 내 의견이 묵살당할 때, 예? 오, 내가 내려가서 내 의견의 정당함을 말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싶어요. 반대에 부딪힐 때, 비난을 받을 때, 모욕을 당할 때,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당장 내려가서 나의 주장을 펼치고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고 내 의견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말하고 싶어져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기꺼이 멸시를 받고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기꺼이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심을 받아들이셨어요. 체포를 당하실 때 반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이죠. 결단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를 않았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막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와! 살아서 좀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 아니겠어? 당신을 증명하라고,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라고,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추구한다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추구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십자가의 입장을 취해야만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교회 생활하죠? 십자가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결단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많은 경우에 남편들은 말이죠, 대단히 논리가 강하죠. 남편들은 막 이게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감정적이죠. 논리는 필요 없어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은 아내를 십자가에 두는 환경일 수 있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십자가에 두는 환경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예?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도 우리를 십자가에 두는 환경인 거예요. 직장 동료는 어떻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두는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두는 환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서 내려오고 싶다고요? 정말 말이죠, 운전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말이죠, 깜빡이도 안 켜고 막 팍 들어왔어요.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막 지금 막 진짜. 그래서 요즘 보복 운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두는 환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계속 두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돼요. 내려오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입장을 취하셔야만 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려가서 뭘 싸워야지.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십자가의 입장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서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십자가의 입장을 취하셔야만. 그래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이러다가는 되는 일도 안 되겠어요. 내가 내려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멱살이라도 좀 잡아야 되겠어요. 이 잘못된 거 내가 좀 처단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바르지 못한 걸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거기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대로 십자가의 입장을 취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비결이에요. 날마다 십자가의 입장을 취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그냥 있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 죽었어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입장을 취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결단코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이런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